성탄절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이 성탄을 뜻깊게 보내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는 온전하고 의미 있는 성탄을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성탄절 그러면 축제가 연상이 되거나 산타클로스가 생각이 나는 성탄은 거짓 성탄절이고 가짜입니다. 성탄절은 화려하지도 않고 사람들의 마음에 북적거리고 축제의 분위기가 아니라 엄숙한 자리고 우리가 깊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성탄절을 맞게 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죠.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인간 속에 오셨다고 해서 임마누엘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 있는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모두를 다 살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이 인간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종교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종교는 신은 신적인 존재로 가만히 있습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그 신을 자신이 생각하는 그 신을 향하여 자신이 찾아가는 게 일반의 종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신이 인간이 옷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에 오신다는 것은 오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리는 신적인 영광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야 우리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을 잘 보시면은 신에 대한 논리성이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기만 원해요.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설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고 말씀하실 일이 없는 거죠. 그죠? 설명이 된다.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이 내용들은 어떤 시가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 진실이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역사에, 인간의 역사에 같이 새겨져 있어요. 다른 것들은 신화적인 게 많아요. 신격화시키고 그래서 인간을 찾아온다든지 우리처럼 인간에 의해서 희생한다든지 무엇을 해주었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을까? 왜 하나님은 육체로 오신 것일까? 첫째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거든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닮은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닮은 사람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찾아주고 다시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되고 다시 함께 삶을 누리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인간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이것은 뭐냐면 죽는 문제예요. 죽는 문제.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 영원한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 능력도 없거니와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몰라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는지 사람들이 안다면, 우리처럼 안다면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잖아요.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원하는 뜻대로 요즘에는 자기 본능에 충실하는 것이 인간적이라고 그러면서 살잖아요. 네. 그러니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 당연히 죽는가 보다. 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가 보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해답을 알잖아요. 왜 고난이 많은지, 삶이 왜 고달픈지, 왜 죽는지, 왜 슬픔이 있는지, 왜 이별이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았어요? 주님 때문에 안 가.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해결자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항상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애들이 사고 치셔도 책임은 누가 지냐면 부모가 져요. 애는 몰라. 책임질 능력이 안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보다 많이 안다는 것은 책임이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형과 동생이 싸우면 누구를 먼저 혼내요? 형을 혼내요. 왜요? 너는 형이 되어가지고 그러잖아.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아는 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눈을 뜨니까,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서 눈을 떠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책임을 지고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눈을 뜨지 못했을 때, 우리가 무슨 문제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시고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자체는 없으니까 당신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직접 해결하실 방법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람의 이게 인격적 존재들이 가지는 관계,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관계가 두 종류예요. 두 가지예요. 이익 때문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있고 사랑 때문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있어요. 이익으로 관계가 형성이 된 사람은 이익이 없으면 그 관계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회사에 이익이 없으면 끊어버려요. 거래를 끊어버리고 사원들이 이익이 안 되고 회사에 도움이 안 되면 잘라버려요. 해고시켜요. 그러나 왜 그런 거예요? 이익으로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가정은요, 이익으로 관계가 맺어진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맺어진 거예요. 교회는요, 이익으로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니까 끊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맺어진 거였어요. 사랑 때문에. 그분은 왜 유독 우리를 사랑하실까? 우리의 주인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했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업체나 일터에 가서 일을 하든지 할 때 주인과 직원이 달라요. 일하는 게 달라요. 주인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그냥 뼈가 부러지라고 하고 퇴근 시간도 없어요. 근데 직원은 안 그래요. 왜요? 내 회사가 아니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왔어요. 두 사람이 사랑해요. 그러면 이 사랑에도 차이가 있어요. 누가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양보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손해보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희생해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주님 우리를 더 사랑하니까 찾아오신 거지. 우리가 사랑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늘 그냥 여기 있어요. 늘 피하고 도망가고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부지런히 찾아오세요.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끊어지고 소홀히 하면서 이렇게 다른 길로 가고 등을 돌리고 가는데도 하나님 계속 쫓아오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찾아가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못 찾아가요. 그 사랑이 있으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교회나 가정이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야.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이 많은 자가 사랑이 적은 쪽으로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계속 보시면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찾아오시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많은 세월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믿음이 유지가 되잖아요.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믿음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 선교사가 선교지로 갑니다. 저들은 왜 죽는지를 몰라요. 자신들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살다 죽는 줄을 알아요. 죽으면 끝나는 줄을 알아요. 그런데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안타까우니까. 이것을 아는 자가 속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까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까 책임감이 생기고 아니까 답답한 거예요. 모르면 걱정도 없어요. 아는 자. 그래서 아니까 답답하고 답답하니까 먼저 우물을 파는 거예요. 네. 이것이 선교의 원리라. 그래서 선교사가 가는 거예요. 가면은 어떡합니까? 그걸로 끝나나요? 선교사도요, 가면은 선교 후원을 받아서 거기서 살 때 거기 현지인들이 가난하고 사는 게 삶이 어려운데 자기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선교 지원하는 교회들에서 이렇게 후원 받아가지고 그걸로 한국에서처럼 살아가면 거기 현지 사람들이 선교사의 그 본심을 받아줄까요? 나를 사랑한다고 믿어줄까요? 그 선교사가 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제대로 이해할까요?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 후원해 준 걸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누리지 않고 누리는 것을 절제하고 자신의 사는 생활이, 자신의 생활 수준이 현지화 되어야 되죠. 그래야 소통이 돼요.
대화가 돼요. 통해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부딪히면서 있을 때 동질감을 느껴요. 그때 어떻게 돼요? 마음을 열잖아요. 이게 선교의 마인드,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천지가 만들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한 일에 있어서는 자신의 영광을 다 버리신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은 사람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게 바로 이것 때문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움 때문에. 이 공의 앞에서 누구도 예외는 없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는 아주 냉철하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아주 예리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정쩡해서 이게 이 마음인지 저 마음인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많잖아요. 이게 옳은지 틀린지, 맞는지 틀린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는 명확하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얼마나 예리하고 정확한지 우리의 생각도 쪼개고요, 우리의 마음도 쪼개서 분별해내고요. 뭐가 잘못됐는지 틀렸는지. 그런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그분이 가지고 계시고, 그 공의로 보실 때 우리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외 없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공의 앞에서 아무도 살 자가 없으니까 그것이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그 공의의 심판을 자신이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러려고 하면 육체가 필요해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람의 편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오셔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이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나중에 가셔서 한 30년 살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가 돼서 아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결정하고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은, 사람처럼 육체를 가지고 온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타락하고 부패한 자이기 때문에 못 보니까.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 물어보면, 있냐 없냐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없다고 얘기해요. 있다고 믿으면 우리처럼 살아야 돼요.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믿나요? 안 믿죠, 잘. 귀신 얘기하면서도 귀신이 있다고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리고 귀신을 잘못 오해해요. 사람들의 상상이나 사람들의 경험에서 만들어진 그 귀신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귀신들에게 속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몰라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영을 아냐?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래서 실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너 앞에 지금 있다, 그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우리 눈앞에서 하나하나 보여주시기 육체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얼마만큼 사랑하는데? 라고 물을 때 죽도록 사랑해, 그런 표현을 씁니다. 죽도록 사랑해. 이 죽도록 사랑한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의미와 뜻인지를 잘 모르고 사용해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많아요.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는 말은 뭐예요? 왔던 곳으로 되돌아갔다는 말이잖아요. 이 의미를 알고 사용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 복음이 들어와서 그 말이 생겨난 거예요?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안 거예요. 죽도록 사랑한다. 인간의 사랑은 죽도록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죽기까지의 사랑이에요. 이게 달라요. 인간은 죽도록 사랑한다는 안 죽는 것까지는 못 가겠다 이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사랑해도 죽도록까지만 가는 것이지. 죽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입은 자는 예수님을 닮아서 죽어요. 목숨도 내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내놓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랑을 온전히 담은 사람은 하나님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바쳐요. 순교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못 알아먹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그 사랑의 이야기를 수천 년 동안 해왔거든. 돌아오면 용서해 줄게, 회개하면 용서해 줄게, 네가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돌아오면 내가 받아줄게, 70번씩 7번이라도 언제든지 돌아서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돌아서면 내가 받아줄게.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 못 알아들어.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너에게 부탁하는데,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못 알아들어.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보여준 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육체를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으니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생명의 가장 귀중한 것을 주님께서 포기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성육신하신 거예요. 이런 종교가 있냐고요. 다시는 가만히 있어요. 사람이 쫓아다녀요. 주님은 말씀해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불교가 되게 열심히, 불교 신자들 보면 참 열심히, 그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100일기도, 1000일기도, 그것도 그냥 안 하지 않아요? 달마다 목욕제기하고, 그것도 집에서 하면 안 된다고 계곡 속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1000일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 정도로. 근데 잘 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변화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의 생활의 습관이나 인격의 변화가 안 됩니다.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수양을 쌓고 돌을 터득했다가도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또 무너져요.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만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은혜로 되는 거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청 바빠요. 하나님은 엄청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일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일에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분이 다 하세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순종하라고. 따라오라고. 근데 우리는 그것도 버거워해요. 그런데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천사들의 찬송과 영광과 섬김을 다 내려놓고 비천한 피조물인 모습으로 자신이 창조한 인생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여기까지 오시겠어요. 오신 것도 엄청난 사건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를 위해서 조롱받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이런 신이 어딨냐 말이에요. 다 그냥 그 신들은 가만히 있잖아요. 왜냐하면 왜 가만히 있느냐면 신이 아니니까. 아니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사람과 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이 성탄절에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끔찍히 사랑해요. 열렬히 사랑했고 생명 바쳐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를 추스리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못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다 나옵니다. 네 못해요. 근데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못하니까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나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맡기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받고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줄 알면은 아는 성도는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녹아들. 그래서 어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예요? 생명력이에요. 부활이에요. 열정이에요. 다 이런 것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즐거워요. 조건도 환경도 안 좋아요. 건강도 안 좋아요. 모든 것이 안 좋아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평강이 가득해요. 아멘.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의 자리로 초대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영광스러운 삶을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줄로 압니다. 아멘.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오셔서 얼마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았어요? 아니에요. 언제나 쫓겨다니고 모략당하고 공격당하고 삶이 고달팠어요. 그걸 알고 오시고 감내해 주신 거예요. 왜?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처럼 살아야 돼요. 주는 대로 다 누리는 게 아닙니다. 가진 대로 다 누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내게 주고 내가 허락되고 내가 이 누리는 것이 죄가 아니어도 어떤 때는 그 누리는 것을 내려놓고 섬겨야 되고 또 희생해야 돼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